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끝절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십니다. 시작.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진짜 믿고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믿고 구한 대로 만약에 다 이루어졌으면 지구는 저와 여러분은 몇 시간 안에 다 죽고 멸망당했을 거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좀 없애주세요. 믿고 구해서 응답됐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이런 말 안 쓰는데 리얼하게 하려고 이놈의 세상, 이 지구 다 폭발시켜 주세요. 그래서 믿고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됐더라면 몇 시간이 뭡니까? 몇 분이 뭡니까? 몇 초 사이에 지구는 싹 폭발 멸망하여 볼 거고, 아까 말씀드린 살아있을 사람이 몇 명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지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오늘 두 가지로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일까? 응답받는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기복신앙을 버리고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어떻게 해요? 엎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대속의 죽음이 며칠 정도 남았다 했냐? 6일 정도 남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무엇 중심으로 사역하시는지를 오늘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무슨 중심의 삶을 살았을까요? 성전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사세요. 자, 그러면 성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전에는 따라서 합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성전에는 예배가 있어요. 성전에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말씀이 드려지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에는 찬양이 있어요. 성전에는 기도가 있어요. 성전에는 공동체와의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분별해 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쫓으셨고 또 엎어버리셨어요. 참 표현은 격하지만 여러분에게 내쫓아야 하고 엎어버려야 합니다. 시작. 왜냐하면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괜찮아. 근데 지금 단호하게 지금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는 미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고 뭐고 난 아무 저기도 없어. 그냥 나는 문제만 해결되면 돼. 돈만 많이 벌면 돼. 병만 고치면 돼. 우리 자식들 잘 되고 내 노후가 안정되고 나 질병에서 지금 좀 살아나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땅의 신앙, 기복신앙, 미신이라는 거야. 성공지상주의. 아마 예배드리는 우리들 안에 누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에서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쫓아야 하고 상을 뒤엎어야 합니다. 성전 안에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당시의 화폐는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지만 우리나라 화폐도 보면 뭐 신사임당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다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화폐, 동전이나 지폐에 다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 우상으로 섬기는 로마 황제가 그려진 그 화폐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다. 그래서 당시에 그 율법학자들의 제사장들을 뭐 했냐면 그들의 화폐로 바꿔준 거예요. 그 돈 갖고는 못 드린다. 근데 요즘도 뭐 이제 달러가 올라갔다 내려가지고 이 환전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또 하나는 살만한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갖고 더 제물을 드렸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뭘로 제물을 드렸었죠? 요걸 나오죠. 비둘기. 근데 비둘기는 값은 싼 대신에 적어도 수십 킬로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그걸 갖고 오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비둘기를 어떻게 잘 데리고 오며 하여튼 뭐 날아갈 수도 있고 관리가 만만치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았대요. 고생해서 가져오지 말고. 그런데 예를 들면 비둘기 한 마리 값이 이제 5,000원이라고 치면요. 당시에 이걸 얼마에 팔았냐면 부당 이득을 한 10배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5,000원 하는 비둘기를 얼마 받았다고요? 5만 원씩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의 뭐를? 상을 어떻게 했어요? 뒤엎었고. 오늘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오는 성전 중심에 살아가는 목적이 만약에 돈 좀 더 벌고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고 저 같으면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칭찬받고 이런 게 만약에 방향이 되면요, 예수님은 내쫓을 수밖에 없고 뒤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잠시 있다가는 나가는 생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본향.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제 장례가 있어서 다들 참여하시고 이제 하는데 예언합니다. 100년 후에, 아니 그렇게까지 또 하면 목사님 우리 아기들은 100년 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럴까 봐 직설화법으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한데 여러분 다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저는 아닌데요 라고 손을 드시면 안 돼요. 돌봐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 더 죽고 생각보다 빠른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언젠간 죽겠지만 그렇게 현실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우리는 반드시 죽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로?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성전 안에서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팔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서 오늘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봉사하고 예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내가 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오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화를 내셨던 그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것, 그런 요소들이 잘 제거되어지는,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성전 중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 3주 전에 우리 남성 목장 중에 우리 김성교 장로님의 목장에서 있었던 일을 그날 오후 목자 모임에서 장로님이 우리 목장 안에 있었던 오늘 너무나 귀한 간증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70여 년을 이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제대로 이제 철들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복음이 뭔지를 알고 다니 한 40년 되셨대요. 근데 가장 걸림돌이 뭐였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문제 끝에는 뭐가 있다? 돈. 예. 돈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한 설교나 예물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나오면 늘 뭔가 채증이 있는 것처럼 해결되지 않는.
차라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11조 그러면 한 달에 수입에 얼마 뛰니까 쉬운데, 사업을 하거나 특정한 이 직업이 없이 이렇게 뭐 그런 수입들이 있잖아요. 부동산이 되든 뭐 또 이자 소득이 있든 이런 분들은 이게 11조 계산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전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세금 떼기 전에 내야 됩니까? 세금 내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까? 또 세금 떼고 난 다음에도 뭐 이것저것 왜 들어가는 거 있죠? 뭐 4대 보험이 얼마 뭐.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면 누구도 계산하신다? 하나님도 계산하죠. 그래? 그럼 나도 계산할게. 너가 11조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러진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인색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꾸 계산하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받을 복과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유명한 얘기가 20도 그렇죠. 한번 따라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내릴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서 해. 그건 어떡하겠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김인수 집사님이 교회 다니신 지 한 70년, 또 예수님 만난 지는 한 40여 년 되셨는데, 최근에 말씀 듣다가 이게요, 깨달아지시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게 깨달아지게 하신 거고요. 또 들려지게 하신 거고요.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이. 내가 그걸 70년 만에, 철들고 40년 만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울린다는 게, 첫째는 너무 죄송하고, 둘째는 또 너무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내 거라고 뭉켜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도 줄 수가 없어요. 다 여러분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이것만은 꼭 돼야 돼요. 이것만은 꼭 이루셔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주시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퉁치면 안 됩니다. 퉁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걸까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 걸까요?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 걸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것일까요? 오늘 밤 불러가시면,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날 그 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김순 집사님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뭘 드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여러분 불치병, 난치병, 있을 수 없는 의학적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군요. 이게 사실 정상일 것 같잖아요. 근데 9명 어떻게 했어요? 화장실 들어올 때하고 나가볼 때 다 틀려요. 저는 25년 사역하면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그러나 그 한 사람,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렸을 때, 나병에서 치료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고, 이 땅에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건져로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저희 교회는 9명은 한 명도 없을지며 그 한 명으로 가득 차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고, 이 의식이 바뀔 때 우리가 부족할 수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앞으로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해도,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 오직 예수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뭐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여러분 이 호흡도요 성령께서 흙으로 비추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리빙 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호흡기 질환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 많이 있었겠지만 이 호흡도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10분의 9가 우리 거라고요? 만만의 말씀이에요. 농사가 잘 돼가고 큰 창고 지어놓고 내가 이제 내일부터는 즐기리라 놀이라는데 그날 밤에 뭐라 하죠? 네 영혼 데려가면 그거 누구 거니? 자다가 깰지어다. 기복주의 신앙을 극복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지금 뭘 만든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돈도 벌어야 돼. 다른 사람 모르겠고 우리 애는 반드시 대학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나는 질병에 치료받아야 돼. 이게 오늘 저의 모습이고 여러의 모습 아닐까요?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 정확하게 예언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자, 이는 다 같이 읽을게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 몸된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셨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맹인은 뭐예요? 앞으로 못 가는 사람. 시각장애예요. 전원자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다리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육신적인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영적 장애를 갖고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다행인데 또 말씀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옥이 진짜 있다면 삶이 균형을 잊어버리고요. 전다고 하는 거는 쩔뚝쩔뚝 거는 건데 한쪽으로 끼워져 있는 거예요. 욕망 따라가고 정욕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열심히 하는 것만큼 원쪽만 맴돌아요. 기울어진 인생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면 복음을 들으면 그들은 살아납니다. 볼 수 없었던 영원한 천국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고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삶을 딛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뭐래요? 이상한 일이라는 거야. 이상한 일. 우리 존나 먹이는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70년 되셨는데 그걸 지금 말하 나 다 알았는데 그런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 고치시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간증해줬던 우리 이강혁 집사님 포함해서 정말 저희 교회 안에는 다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아마 기자들이 지금 막 취재오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그건 다 현상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중심과 목적이 바뀌지 않는 한 이거는 다 현상이에요. 왜 표적을 주신지 알아야 됩니다. 표적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을 주시니 자, 이유는 뭐냐 하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표적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표적을 왜 주셨다고요? 세상 사람은 이상한 일이라고 막 그런 일들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형이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건 예수님을 전하라고. 영원한 하나님 천국,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잘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 거예요. 표적 갖고 자랑하지 말고. 그거 갖고 뭐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회복된 거 보니까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겉돌고 살았는데 40년, 70년 만에 이 말씀이 들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더라고. 15절에 보니까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 막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보고 분노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꼭 저렇게만 해야 돼. 내가 물어봐요. 꼭 그렇게 안 해야만 돼? 내가 물어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냐면 예수님께 뭐라 돼? 그들이 하는 말 듣느냐? 예수님 듣고 있어요? 저 이상한 사람들 짓거리 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냐? 시편 8편 2절 말씀을 그들이 인용해요. 저는 강인주 권사님이 그 식물인간 유형 속에서 회복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직도 가정 안에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들, 후손들, 친인척들 구원해 내라는 사명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강원사님의 또 주 은사는 아까도 이제 그런 간증문에 나와 있지만 이 전도를 잘 하셔요. 지난번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같은 병실에 있는 분들 중에 물어보는 거야.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아니라 그러면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잘 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7월달 기상오기가 끝날 무렵에 감동을 주기를 왜 기상오기에 5일 동안만 그렇게 릴레이 중보기도를 하냐, 이왕이면 계속하면 안 되겠니? 라는 그런 감동이 와서 제가 중보팀장한테 부탁을 해서 그 주간 끝날 때부터 우리가 이제 릴레이 중보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릴레이는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릴레이 중보기도는 영속 중보기도고, 요즘엔 젊은 사람이 다 이게 단어를 줄여버리더라고. 연속 중보기도 여기 써 있잖아요. 전교인 연속 중보기도. 그래서 줄이면 연중기도인 거예요. 7월에 시작했으니까 8월, 9월 이제 2달 됐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 기류가 바뀌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교회 딱 들어보면 기운이 틀린 거예요. 어제 찬양팀 연습 시간에 같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 시간에 아마 우리 중보기도 기도표 한 번만 떼어보세요. 지금 토요일까지 연장돼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고, 특히 6시부터 7시까지 이제 새벽기도에 나와. 새벽기도 인원이 지금 40명을 돌파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좀 늦게 오시면 새벽기도에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기도해요. 토요일도 지금 합니다. 그리고 남자 공동체들은 직장 생활 이렇게 바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피해갈 수 없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고 그러면 배기지 못하는 아주 세상적으로는 불행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됐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아마 기도를 약속하신 두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세상에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끝나고 나가는 얼굴 보니까 눈이 툭툭 부으셨어요. 제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실 수가 없겠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띵크를 해봤어요.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네 문제를 네가 끌어안고 있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네 염려를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네가 그거를 끌당을 한다고 뭐가 좋아지는 게 있니? 너도 몸도 안 좋아지고 너로 인해서 걱정하는 모습 보는 가족들이 다 힘들 거고. 그러니까 너 자꾸 맡겨 나한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까 권사님 간증 얘기 얘기했어요. 또한 성도님들의 간절한 중보기도 덕분에 저는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주님께 간절히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직 재활이 필요하고 거동도 불편하지만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강도의 구려를 다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12.7 새생명 정도 축제에 VIP 5명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꼭 찾아내세요. 시각장애인, 저러는 자들,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과 환경을 만져주시고 환경 가운데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양한 직분을 주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한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 돼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봉사를 하니까 교회에 자꾸 시험거리가 와요. 그래서 양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를 하되, 봉사의 가장 이유는 뭐냐면 나 봉사 많이 했어요, 천국에 상금 많아, 이게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면 가정도, 개인도, 나라도, 지역도, 열방도 다 살아나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져야 돼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돼요. 근데 교회를 약화시키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여러분이 하셔도 교회를 흔드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교회가 살아나잖아요. 따라서 교회가 살아나면 다 살아납니다. 자, 적용 질문 첫 번째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기 위해 연속 중보 기도에 참여하고 있나요? 아멘. 하실 분들도 아멘. 그래도 안 할 사람들은 노멘. 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몸된 교회의 건강한 지체가 되기 위해 꾸준히 5종 세트를 실천하고 있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목자들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볼 때도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평신도가 이렇게 잘할까? 정말 우리 교회는 삭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어떤 봉사를 하고 있나요? 제가 여러 차례 봉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몇 분이 커밍아웃을 하시더라고요. 봉사를 하긴 할 건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한 재밌는 분은 뭐냐면 봉사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화장실 청소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화장실 청소를 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특별히 일부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들이 오셔갖고 지금 다음 세대들이요, 금요철에 나와보시면 너무너무 많아져서 지금 공간이 모자라갖고 목사님 책상이 모자랍니다, 목사님 의자가 모자랍니다. 지금 아이들하고 그 좁은 공간에 30명, 40명이 막 들어가갖고 정말 난리 굿이래요. 네, 저는 그게 또 감사한 것이,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본다면 응답받는 기도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그 19절 여러분이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저는 이 나무가 참 그때 좀 미안해요. 그때 예수님이 뛰어가지고 이렇게 저주까지 받았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나무는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나무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목재로 쓰일 만큼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그럼 무화과나무의 용도는 뭘까요? 네, 열매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지치고 시장하고 목마를 때 무화과는 뭐냐면요, 꽃이 없이도 열매를 맺는다 해서 무화과인 거예요. 5월에서 6월에 맺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3월에서 4월이니까 사실은 무화과나무 좀 생기기 어려운 일인데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돼요. 꽃은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열매는 자기를 존재하지 않아요.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맺혀지는 것이 뭐다? 열매라는 거예요. 예배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성전 예배예요. 오늘 이렇게 드리는 공예배, 공동체 예배. 공식적인 예배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혹은 주중에 여러분이 목장 예배, 목장 모임도 있어요. 또 하나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게 뭐냐면 생활 예배입니다.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생활 예배. 자, 현장에서 한번 읽습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살아가는 예배. 그래서 아까 그걸 공예배라면 제가 이건 지어낸 거예요. 사예배라는 말은 있지는 않아요. 공예배가 있다면 사예배도 있으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쳤어요. 그러니까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 공동체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생활 예배라는 거예요. 성전 예배와 생활 예배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기 또 이제 A와 B가 막 나누는데 여러분 이제 느낌이 생활 예배가 더 중요해.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전 예배만 강조해 버리면 율법주의로 갈 수 있고요. 생활 예배만 강조하다 보면 인본주의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성전 예배에서 뭐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생활 예배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정, 충성, 온유, 절제. 어떻게 외웠냐고요? 반복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3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지어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게 될지어다. 화평할 수 없는 화평의 도구가 될지어다. 도저히 못 참아 하는 중에 참음의 역사, 인내의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밴댕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밴댕이 같다고 얘기를 들어서 밴댕이 싫어요. 우리나라 그 강사 중에 이게 토크를 하는 강사 중에 인기 있는 강사 중에 김창옥이라는 강사가 있어요. 그분의 이제 강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남편이 진급을 해서 들어오면 남편이 이제 진급을 하고 좀 약간 우쭐하기도 하고 뭐 멋쩍잖아요. 그래서 가서 여보 나 오늘 진급했어. 그러면 아내가 거봐. 당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지. 당신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당신이 평생을 잘될 수밖에 없어. 난 틀린 말 안 해. 내 말만 잘 들어. 이렇게. 그 남편이 갑자기 좀 뭔가 칭찬받고 뭔가 좀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싹 식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들이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세상에 당신 진급해서 나도 이렇게 좋은데 당신 얼마나 좋을까. 정말 축하해. 그럼 남편이 그런 마음 든대요. 내가 진짜 이 여자하고 살기 결혼하기 너무 잘했다. 아이가 500년 만에 올백을 받아왔어요. 초등학생이. 그럼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 어떻게 네가 백전을 받았나? 너 진짜 엄마 안 닮았나 보다. 엄마는 이런 적이 없어. 엄마가 이렇게 줬는데 너는 얼마나 좋겠니? 그러면 아이가 그럴 거 아니야. 진짜 우리 엄마가 이 엄마가 내 엄마를 너무 좋다. 근데 너 내 말들 너 덤벙대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되지. 올백 나오잖아. 너는 엄마가 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럼 애가 속으로 새엄마를 찾아야 되나? 이 강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제가 우리 찬양팀 인도자 모임도 있고 또 우리 교육 부서장 모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모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더니 제가 이제 노후 생활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급적 말은 적게 하세요. 꼭 필요한 얘기 외에는 짧게 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재밌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너는 부족해. 너는 말이 너무 많아. 너는 쓸데없이 사람들한테 웃기려고 그래. 내 말을 잘 들으면 괜찮아. 가르치고 지적하고 이렇게 들리니까 밴댕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해가 질 때까지 불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이 해가 어제 사건이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목자가 돼가지고 성도들은 그 해가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갖고 빨리 화해하고 막 털고 나오는데 무슨 회라고 밴댕이가 돼가지고 지금도 힘든 거예요. 저는 생활 예배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소망이 있는 게 이게 저의 실체인데 이게 저의 솔직한 제 모습인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강단에서는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누구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저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제 실체가 조명되기 시작할 때 나는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내 아내의 말 한마디도 수용하지 못하는 밴댕이입니다라는 것을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의미는 알겠는데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해. 난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응원이 필요했거든 이라고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성전 예배로 성령 충만 받고 생활 예배로 열매 맺어 나도 다 같이 있습니다. 나도 살고 이웃도 살아나는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자,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전 예배에 승리하고 있나요? 우선순위를 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에 자꾸 타협하니까요. 우리 친구들도요. 자꾸 그 틈을 노리더라고요. 우리 스쿨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 학부모님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아버지가 사실 피곤하죠. 퇴근하고 오면. 근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딱 우선순위를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근데 너무 지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남편이 퇴근을 안 했는데 아내가 예배 나온다고 나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밥도 차려주고 다 해야 돼요. 근데 해야 될 걸 안 하고 나오는 거는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생활 예배의 열매를 위해 누구에게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남자들은요, 칭찬, 인정받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격려하는 말.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말씀, 남자들이 이 정신 연령이 제가 살아보니까요, 5살에서 7살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라니까. 여기 남자들이 아무리 폼 잡고 앉아 있어도요, 가서 집에 가보면 많으면 7살, 평균 6살, 5살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연령이 무지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들을 둘 키운다, 남매 키운다 그러면 이렇게 3남매 키운다고 해서 5살, 6살 생각하고 하면요, 그 아이가 좀 알아먹어요. 근데 그 아이를 한 중학생, 고등학생 생각하고 얘기하면요, 그 아이는 탈선해요, 탈선. 애가 이상한 짓을 막 해요. 그래서 남편들은 봉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재활용, 설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생활 예배,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고 진짜 예배는 성전 예배에서 성령 충만 받고 생활에 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나도 살고 내 이웃도 함께 더불어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목표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는요, 첫 번째는 기복 신앙을 버리고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